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저희들의 온 삶을 내맡깁니다. 오늘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고 감사할 수 있도록 종일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할 때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고 오늘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고자 하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2장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입니다. 1327조.
말라기 1장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보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주인데 나를 공경하니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니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으나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좋은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족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거룩하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말라기서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책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현재 그 정황, 그 삶, 그 속에서 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그 삶과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세월이 참 많이 흐른 후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8세기, 주전 8세기 가장 어르신이죠. 가장 처음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이 외침 가운데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8세기 초에, 주전 8세기 초에 8세기 말의 그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남유다도 결국 망하죠.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아무리 외쳐도 결국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대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한 시대의 하나님 귀중한 일꾼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사회 속에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신앙의 각성을 이루고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허물어진 그 성벽을 다시금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성벽은 다 일으켰는데 성전이 아직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모두들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웅장하고 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완공하는 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 기쁨보다는 참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지나온 날이 너무 서글프고 그래서 통곡을 하고 많이 울고 그랬죠. 그래도 크기의 문제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벽 완성됐지요. 또 성전 완성됐지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열방에 어떤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런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런지 그런 모든 환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로를 받고 힘차게 아주 가슴 부풀어 오르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은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대략 한 50여 년 정도가 흐른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세월이 흘렀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생각 그리고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꼭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제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됐고 성전도 다 지어지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임할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실런지 그런 약속들이 다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가슴 부풀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이 50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 컬컬한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게 우리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농작물은 피해를 입고 여전히 우리 삶은 팍팍하고 경제는 가면 갈수록 내년은 더 힘들다고 그러고 상가는 비어가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약속,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아니,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그거 알고는 있는데,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니,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언제 나 속 시원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러고 우리 살면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참 힘들고 여전히 현실과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예수님 아멘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뭐 대림절 보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믿습니다. 작년만 그랬나요? 그 전해는 아니 전에도 마찬가지로 아멘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10년 전에도 아멘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날마다 매년 주님 오신다고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고 날마다 믿고 기뻐 찬양하고 그러는데 언제 그거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현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 참 힘겨운 상황들 겪다 보면 도대체 언제 그거 이루어지냐고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냔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괴롭죠. 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의 큰 틀거리의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법정에 하나님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요. 하나님 벌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푸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당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내용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고발장의 첫머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말 성경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과거처럼 말씀을 하지만 이 동사의 그 의미는 물론 과거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과거에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더냐, 과거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 선조들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더냐, 너희 민족 이 나라가 얼마나 사랑 내가 부어줬더냐, 이제 그런 거. 그러나 그게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전히 지금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이거 거짓말이었다 하면서 제목을 허위로 얘기했다라든지 또 뭐 사기쳤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당신 이렇게 말씀 늘 하시고 그러는데 언제 우리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언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거 언제 우리 사랑하는 건 맞냐고, 이거 허위 아니냐고 그러면서 지금 재판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 하지 마시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고. 지금 어떠냐고.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누군가 위로해주고 또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권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지. 이거 누가 모르나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그래요. 저 위해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혜성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혜성교회 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넓고 깊고 이런 신앙 가운데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모르면은 그렇구나. 내 기도 때문에 그렇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새롭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알기도 알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누가 모르냐고 말이죠. 나 알고 있는 그런 얘기 더 이상 좀 하지 말라고. 그거 생각하면 더 괴롭다고.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런 예는 많아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욥이 병 걸려서 몸이 아파서 힘들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욥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불경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연단 받는다, 아니 너 얼마든지 그거 잘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벌하지 않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거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알고 있는 사람한테 모두들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 이 괴롭기 짝이 없는 거죠. 차라리 몰랐었더라면 쉽게 회개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정말 괴롭기 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제 30즈음에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늘로부터 요단강에서 올라오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서 읽어도 좋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이렇게 읽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면, 그리고 그걸 모르신다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현실의 고난을 지금 겪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 버림받은 그 느낌을 지금 겪고 있을 때, 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억이 자꾸 나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옛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요.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모든 것들을 아는데 내 현실하고 자꾸 조금 유격이 생기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느끼기에, 내 감정에 내가 때로는 지쳐서 더 간격이 크게 느껴지고 말이죠. 이런 게 우리 삶 속에는 실제로 현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 언제 사랑해 줬냐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거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예가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는 3절에 나오죠. 그리고 4절에 에돔. 이 에서의 후세들이 이 에돔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돔이 지금 어떻게 됐냐? 그 뜻입니다. 황폐하게 되지 않았냐?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박수치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얼마나 얄미워요. 형제, 크게 보면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또 가까이 붙어 있는 이웃 나라가 옆 사람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하게 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었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적군에게 패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저주받은 땅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한번 봐라, 그 얘기입니다. 에돔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왜 이러냐,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뒤집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잘 산다 하는 그 나라에 없는 게 우리 가운데도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지금 최상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얘기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증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남자도 유방암 수술을 해요. 유방암이래요. 그래서 뭔 암? 그랬더니 유방암 걸려가지고 저 수술한다고. 그래서 늘 위에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평생 이렇게 살면서 암으로 해가지고 이거 수술 안 해봤으면 나 어떻게 목사할 뻔했냐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게 자꾸 간증하느라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병원 가는 것도 겁나하고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암 안 주신 거라고. 이 암 걸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달리 너는 암 걸렸지만 나는 안 걸렸지롱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뭐예요? 입장 바꿔놓고. 근데 이게 그렇게 나 혼자는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너가 지금 현실 가운데 때로는 자연재해를 겪고 또 기다리다 50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거 다 이해는 한다만 내 사랑을 증명해보라고. 현재 사랑하고 있느냐?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꾸 이렇게 얘기는 한다만 너가 지금 굶고 있니? 너 지금 살아있잖니? 여러분 누군가는 어제 부로 인생 막을 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아침에 깨보니까 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조금 전에 돌아가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돌아가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나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를 지금 왜 모르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에돔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 미처 그런 거 내가 그거 몰랐구나. 나의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 옛날에는 사랑했을런지 몰라도 지금은 사랑 안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일이 하나님이 제사장의 잘못 그리고 제사장의 이끌림을 받아서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야단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말이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는 게 너희 가운데 지금 어디 볼 수 나를 오히려 지금 고발하면서 법정에 있듯이 나를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이거는 멸시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또 따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꾸 따지냐? 6절 마지막에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꾸
이름 멸시하고 있으면서 또 나에게 나오는 이 제단에 여러 예배 드릴 때 그 자세나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흠양해 달라고 드리는 이 모든 음식물들이 제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더럽게 되고 있으면서 언제 내가 경멸히 여겼냐고 너희들 자꾸 그렇게 따지는구나. 이게 이미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굉장히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악하단 말이죠. 8절에 보면은 전부 가지고 오는 게 온전한 거 가지고 오지 않고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오면서 너 어떻게 악하지 않냐. 8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 보면 자, 너희 총독에게 권세 있는 권력자 지금 너희 상관에게 너희 윗사람한테 어디 선물할 때 저는 거 병든 거 그거 한번 가지고 가봐라. 너의 상급자가 참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한테 지금 좀 빈정이 상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지금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1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그냥 누가 좀 잠궈 줬으면 좋겠다. 참 너무 죄송한 일이죠.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짚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 약속이 좀 더디 응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당장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속상한 것 그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지만 너희들 현재 나한테 대하는 예배에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봐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경멸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직접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야단치고 있는 건데 제사 드리는 책임자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도 현실 가운데 이런 좀 서운한 마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이 말라기서를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내야 되는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자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 아니까 짜증이 나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고 아이고 내가 정말 그랬구나 하고 올바르게 하느냐 요 갈림길 결단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도 닳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센 마귀와 싸우는 것 같이 보여도 힘차게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대림절 기간에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귀하게 아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삶은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까지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이 더디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아무리 외쳐도 오늘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애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옛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이거 지긋지긋해요.
이거 내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수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되지 않도록 언제나 경성하고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림, 저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기다리래. 주일학교 때 그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도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저는 지금 보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게 복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미처 몰랐어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내 미처 거기까지 몰랐네요. 그 신앙의 지혜를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정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좀 예배 드리러 오지 좀 말아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런 말씀 전해 주실 때는 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혼합적인 완전히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겉모습 번지르르하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형식주의로 나아올 때 하셨던 그 말씀하고 오늘 이 정황 속에 제발 좀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성격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옵니다. 기다리는데 때로는 지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바꿔주실까 참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받으실 그 영광 여전히 살아있기에 저희들은 사랑받고 있는 이라는 거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언제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땀방울 주님께서 친히 한 방울 더 닦아 주시옵소서. 눈물 흐를 때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문대어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옛 이야기가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 저희들 현실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나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받는 자답게 더 힘내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기도 오늘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성령님, 하늘의 응답을 오늘도 저희 구체적인 삶 가운데 배달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회에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땅 또 이웃의 나라들 이 세상 방방곡곡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전히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빌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